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 이야기는 헤롯과 베드로의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시작하기를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그 배경을 보면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모교회가 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떠오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그때입니다. 이제 세계 선교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 또다시 핍박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있는 곳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사탄의 진영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사탄의 도구로 헤롯 왕이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이 야고보는 첫 순교자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그리고 그 죽인 것이 막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니까 자기의 인기를 더 구축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탄압을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탄압이 시작됩니다. 여기 헤롯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헤롯이 여럿 나오죠. 최소한 4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첫 헤롯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그 아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첫 헤롯의 손자입니다. 3대죠. 그리고 나중에 26장에 가보면은 또 바울을 신문하는 아그리빠라는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의 아들입니다. 때는 6월절, 우리 6월절에는 사람 안 죽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우리 전에 보면은 4장 5장에도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있어서인지 아주 철통 그 경비를 세웁니다. 4명을 한 조로 해서 4조, 몇 명입니까? 16명의 군인을 붙여가지고 이 겹줄로 한 그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두 군인이 옆에 오른쪽 왼쪽에 세우고 나머지 두 군인은 또 문을 지키고, 그러면서 문도 최소한 3겹의 문, 첫째, 둘째, 그리고 정문, 이런 아주 철통 경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죠. 기도 위에는, 기도 위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대로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5절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내리면은 참수를 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합심기도, 집중기도, 작정기도, 중보기도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구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잘 그리는 분은 한번 그려봐도 좋겠습니다. 한번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기 첫 글자가 호련히 이렇게 시작되죠. 호련히. 이 호련히는 물론 글자 그대로는 갑자기 부사인데 단순히 시간적으로 갑자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호련히는 성경에 어떤 때 써 있나 한번 제가 보니까 그 일어난 사건의 내용과 그리고 방법이 인간의 상상,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의 감탄사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호련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모습.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호련히 다 변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다메섹 그 사건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구출에 호련히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호련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구출된 이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리고 지금 인도함 받는 또 다른 호련히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번 구원의 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쇠사슬은 아무도, 인간 누구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각자 때가 있죠. 예비하신 사자, 전도자를 호련히 보내주셔서 우리를, 잠자는 나를 깨워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을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지요. 그죠? 의식하지 못하는,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숨 쉬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때 문득문득 서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인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엄청난 파수꾼들이 있는데 이 엄청난 사건, 그 옆에 있는 군인들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내가 변화된 모습, 이 사람 이 자리에 없네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죄 짓는 자리에 없네, 술자리에 없네 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우리를 구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의 쇠사슬, 또 우울함의 쇠사슬, 질병의 쇠사슬, 가난의 쇠사슬, 중독의 쇠사슬, 이런 우리를 매이고 얽매이는 그런 것으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구출된 베드로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5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구출된 장면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은 베드로가 갇힐 때부터 시작해서 갇혀있는 중에 며칠 갇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출을 받은 그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왔는데 13절에 보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가 나가서 보니까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미처 문을 못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너 미쳤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진짜 베드로다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상가 보다 이렇게 15절에 반응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두드린 겁니다. 네.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떠는지라 놀라는지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쉽게 보면은 그렇게 간절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상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 못 믿는다. 그러면 믿지 않고 기도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응입니다. 의심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응. 이들이 합심해서 며칠 동안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론 본능적으로는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는 들어갔겠지만 계속 그 기도만 했겠습니까? 이들은 적어도 그 당시에 성도는, 아니 전도자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고 또 야고보의 죽음도 그들은 하루 전에 체험했습니다. 사장에 보니까 그들 사도들이 역시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그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거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4장 29절에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기대하는 1번 순위, 2번 순위, 3번 순위, 그런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1순위보다도 더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를 초월하는 반응에 지금 놀라서 감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이들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지요. 제가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어 죽으니라. 왕이 벌레보다도 약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헤롯은 불신자 중에서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헤롯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벌레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레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용도 목적에 성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벌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벌레를 통해서도 영광받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바나바, 사울, 바울이죠. 그리고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곳이 되어서 말씀이 더 흥왕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